소리 11 부처님 생애 이야기 말하니 활성스님 엮으니 김용호 교수 불교설화에 의하면 부처님이 금생에 까빌라 성에 몸을 놔두시기 전에 저 도솔천에 계시면서 이 세상을 굽어보셨답니다. 이 지상의 여러 곳을 골고루 다 살펴보다가 저기에 몸을 받아 태어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마침내 까빌라 성의 정반왕과 그 부인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태어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학자들은 그것은 하나의 종교적 전설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어디까지가 전설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애매모호해집니다. 대개 사람들은 아는 것 이상을 헤아릴 줄 모르니까 그건 전설이다 하고 돌려버리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걸 전설로 치부해버려도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전설로 치는 것인지가 불분명해집니다. 저는 불교경전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한 말씀 먼저 곁들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불교경전을 읽어나가면서 서로 현재의 사고방식과 다르다 해서 쉽사리 전설이나 설화 정도로 격화시켜서 이해하는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경에 나오는 말씀들이 서로 대단히 전설적이고 황당무계해 보이는 경우라도 함부로 속단에 넘기지 말고 더 깊이 곰곰이 음미하고 생각하면서 왜 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지를 곱씹는 진지한 자세를 몸에 붙이도록 촉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공부에 도움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경을 자기 주관적으로 보는 오만한 버릇이 몸에 붙을 수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부처님이 도솔천에서 그렇게 내려와 태어나셨다 하는 것은 함축하는 의미가 대단히 많습니다. 우선 도솔천에서 구워보셨다 하는 말씀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전생에 도솔천에 머물러 한 삶을 누리셨다는 거지요. 도솔천에서의 도솔에는 지족이라는 뜻, 만족할 줄 안다, 족함을 안다, 요새 말로 하면 감사할 줄 안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지족의 공부를 도솔천에서 마치신 거예요. 그리고 숙세의 원력을 마침내 펼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신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족한 줄 알고 나니까 구경의 깨달음을 성취할 심적 준비가 다 되었다. 이러한 뜻이 담겨 있어요. 도솔천에서 전생을 사셨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족할 줄 안다는 것, 이것은 대단히 높은 상승 공부입니다. 법안을 가지고 이 세상사 모든 것의 의미를 음미해 보니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다. 일상사 모두가 족하지 않음이 없다 하는 것을 볼 정도까지 이미 깨달았고 그 때문에 이제 부처될 준비가 다 되었으니 마침내 사바세계에 몸을 놔두어서 이 윤회의 길고 긴 여행을 끝내야 할 단계에 도달했다. 즉 법안으로 지족을 알았으니 이제는 불안을 얻을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신 겁니다. 원래 육안 다음에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이라고 금강경에 나오지요. 5가지 눈, 즉 오안 중에 법안을 완성했으니까 이 세상사에 만족하지 않은 게 없고 감사하지 않은 게 없고 조금도 유감스럽거나 섭섭하거나 모자라서 불만스러운 게 하나도 없는 거지요. 그만큼 이루었으니까 마지막 불안을 얻으려고 사바세계에 놔두신 겁니다. 이 이야기에는 천상세계에서는 법안까지는 갈 수 있는데 불안을 얻을 수는 없다는 점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간 세상에서 불안과를 이룬 사람은 정거천에 태어나 거기서 해탈을 완성할 수 있지요. 그러나 천상세계에서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도 마지막 완성을 이루려면 꼭 인간 세상에 태어나야 해요. 모든 갈등과 모순이 가장 첨예하게 나타나고 신선한 자극을 끊임없이 제공하는 이 인간 세상의 무대, 그 격렬한 소용돌이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해탈이라는 대과업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솔천에서 부처님이 마지막 완성을 위해 인간계로 가야겠다고 결정하는 단계에 이르셨습니다. 그럼 인간계에서 어디를 갈까? 오늘날 전 지구의 문화와 역사를 알게 된 입장에서 되돌아보면 부처님이 인도를 선택하신 이유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당시의 역사를 돌아보면 중국이라는 문화권이 있었고 인도라는 문화권이 있었고 요즘 중동이라고 부르는 문화권이 있었고 그리스 문화권이 있었어요. 부처님이 가야 할 후보지로서 4대 문화권이 지구상에 있었지요. 그 중에서 부처님이 인도를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왜 인도냐? 또 인도 중에서도 왜 까빌라의 정반왕의 아들로 태어나는 길을 택했느냐? 4대 문화권 중에 중국은 당시 격동하고 있어서 대천인이 나올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제자백가가 나오던 시대입니다. 공자가 나오고 노자가 나오던 시대입니다. 부처님하고 시대가 비슷해요. 대단히 창조적인 시대여서 부처님이 몸을 빌려 나타날 만한 장입니다. 그런데 중국이란 후보지는 제쳤어요. 왜 그랬을까? 중국은 철저한 현실 문화, 현세 문화입니다. 중국은 전생도 인정하지 않고 내생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후대에 들어온 중국의 불교 문화는 다르지만 중국 문화 자체는 현세주의입니다. 전생도 내생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금생만 인정하지요. 기껏해야 상천, 옥황상제 정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 해도 금생에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사는 것이 최고지 다른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머당이 그랬죠. 중국인은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배로 생각한다. 그만큼 실리주의적이에요. 이머당은 이런 말까지 해요. 두뇌라는 것이 왜 있느냐? 생각하려고 있는 게 아니다. 인간은 원래 생각하는 동물이 아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두뇌를 엉뚱한 용도에 자꾸 쓰기 때문에 인간이 자꾸 복잡해진다. 여기서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형이상학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말 맞다나 중국은 형이상학이 나오지 않은 참 독특한 문화입니다. 공자, 맹자도 나오고 노자, 장자도 나오고 법가 등 온갖 사상이 나왔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들 사상에는 형이상학적인 요소가 없어요. 철저히 현실적이고 현세적입니다. 금생적이고 현생적이지요. 그러니 만리장성을 쌓아서 국경을 지키고 대운하를 파서 민생을 돌보고 여러 정치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데는 남들보다 성각적인 문화를 형성합니다. 심지어는 노자 장자도 노장 철학이라고는 부를 수 있겠지만 그 태도는 현세적입니다. 형이상학적인 철학이나 논리학에 관한 한 중국은 거의 불모지예요.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특징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문화권에 비하면 형이상학적인 사고에 관심이 참 옅고 현세에 대한 관심이 유달리 짙은 특색을 가졌습니다. 그 때문에 중국 문화는 중국적인 성격과 특징을 탈피해서 보다 넓고 보편적인 문화로 발전할 가능성이 대단히 제한되지요. 너무 현세적이고 실제적이고 너무 중국적인 거지요. 오늘날도 그렇죠. 중국 사람들은 공산주의라는 서구의 보편주의를 수용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유사일에 가장 보편주의적인 사상을 채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철저히 중국식으로 바꿔서 했습니다. 마오주의가 마르크스주의나 레닌식 공산주의와 어떤 맥락이 닿는지 잘 모르겠어요. 철저히 중국화된 공산주의이거든요. 말하자면 중국에 일단 들어오면 어떤 보편주의라도 중국을 위해서 얼마나 실제적 도움이 되느냐 하는 관심에서 형질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니 부처님이 도솔천에서 보시기에 지구상에 몸을 받아서 전 인류에게 정법을 전해야겠는데 그 후보지로서 중국은 아무리 봐도 가능성이 없어요. 거기에서 정법을 펴서 전 인류에게 보편적인 빛을 드리울 가능성이 없다고 보셨기에 중국은 제쳐두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력한 후보지로 저 그리스를 봅시다. 그 당시 그리스에는 우리가 궤변자라고 번역하는 소피스트들이 무수하게 쏟아져 나와 각기 독창적인 사유와 철학을 전개하고 있었지요. 그리스 철인 중에는 부처님 사상과 거의 비슷한 말을 한 이도 있었어요. 굉장히 창조적인 문화였고 활발한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가만히 내려다 보시니까 이 사람들 역시나 정법과의 인연은 대단히 멀어요. 왜? 일리아드를 보면
그리스인들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부와 명예입니다. 중국은 배부름이 중요한 가치인 반면 그리스는 재산과 명예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생명을 던질 수 있어야 해요. 그걸 위해 생명을 던지지 않으면 비겁자이고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부와 명예를 위해서는 목숨 같은 것은 초계로 여기는 것이 그리스 문화의 특징입니다. 요즘 국제 정치학에서는 영국과 미국 외교의 근간을 거기에서 찾고 있습니다. 국가의 위신과 국가의 이익이 핵심이라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부와 명예는 그리스 문화에서 시작되어 오늘날 미국 문화에까지 변함없이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국익을 위해서 남들에게 시장을 개방하라고 강요할 수 있다는 발상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가 더 많이 팔아먹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개방하라는 소리는 하지 않을 겁니다. 미국 사람은 왜 할 수 있느냐? 국익이라는 것이 이데올로기고 뭐고 모든 것에 선행하는 최우선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 입장에서 보니까 인정이고 사정이고 다른 것들은 부차적입니다. 나의 이익이야말로 모든 것을 결정짓는 기본 힘이에요. 그게 그들의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 항목 중에 하나가 아니라 뿌리입니다. 우리가 요새 국익을 배우고 그걸로 무장하려는 노력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이 기본 발상법이고 그 발상의 근원지가 그리스인 것이지요. 부처님 나오기 훨씬 전에 일리아드가 써졌습니다. 그 세계에서 부와 명예는 남자의 삶의 가치입니다. 부와 명예는 정법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하잘것없고 그야말로 뜬구름 같은 것인데 그걸 기본 가치로 생각하는 문화에 부처님이 태어나서 어떻게 정법을 펴입니까? 그리스에서 부와 명예에 비하면 철학은 2차적이고 지적인 노름에 불과해요. 어떤 철학자가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든 그것은 다 2차적 가치이지 근본 가치는 아니에요. 그러니 부처님 보시기에 그리스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거긴 또 제쳐둡니다. 그 다음 후보지로 중동은 다양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란 지방에 조로아스터교라고 있었고 이스라엘에는 요즘 말로 유태교가 있었고 그 외에 태양신을 믿는 이집트의 문화가 있었지요. 중동에서 가장 비옥한 곳이라면 당시의 페르시아인데 거기선 조로아스터가 부처님보다 앞선 시대에 나왔어요. 중국에서 배화교라고 부른 조로아스터교는 인도를 비롯해서 다른 문화권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당시로는 대단히 수준 높은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배화교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불을 받드는 종교입니다. 그것이 아리안족의 근원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인도에도 아리안족이 들어와서 한창 세력이 팽창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아리안족이 페르시아를 거쳐서 왔는데 페르시아의 아리안족들은 배화교를 펴고 있었지요. 그 점이 아리안족의 연원을 시사해 줍니다. 그런데 자연 숭배의 초기 종교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 거지요. 그런 사고로는 정법을 이해하기 곤란하겠지요. 초기 종교와 초기 철학적 사유가 결합된 유치한 단계입니다. 따라서 거기서 정법과 같은 고도의 사고와 실천을 잉태하긴 곤란했어요. 그 옆에 이스라엘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너무 종교적이고 맹목적이어서 사고에 조금도 여유가 없었습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과 조금이라도 다른 이설이나 생각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질식할 정도로 도구마에 매여 있는 사회는 부처님의 정법과 도저히 인연이 없는 것이어서 여기도 제쳐두게 되었습니다. 그럼 남는 것은 인도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천상 인도로 가야겠는데 인도 어디를 가야 하는가? 당시 인도는 아리안족이 들어와 그 이전에 청동기 문화를 누리던 드라비다족을 도륙내고 칼 같은 철기를 휘두르며 국가를 형성하면서 인도 지배를 한창 확대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리안족이 태어나면 침략자 집단에 속하겠지요. 침략자는 철학 안 합니다. 침략자는 정치합니다. 아리안족은 정치를 하고 있는 종족들인데 거기에 태어나서는 곤란하겠지요.
그러면 드라비다족은 어떠냐? 아리안족에게 박해를 받아 막 쫓겨가느라 정신이 없어요. 당시 드라비다족은 밀려서 남쪽 데칸고원으로 쫓겨가는 상황인데 피난 가는 민족이 무슨 철학을 합니까? 그래서 거기도 안 돼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원주민들이 드라비다족 외에도 다양한데 그 중에서 아리안족의 팽창 세력이 아직 닿지 않아 지금은 태평성세를 누리고 있지만 조만간 풍전등화의 위기에 봉착할 숙명인 지역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즉, 자기 문화가 있는데 새로운 문화와 만나서 그 도전을 받고 또 거기에 응전하는 과도기적인 위기 상황을 연출할 지역이 후보로 떠오릅니다. 너무 안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절망적이지도 않은 충분히 긴장되고 몸부림치되 기댈 언덕도 있는 그러한 지역이 좋겠지요. 정법을 깨닫고 펴려면 사바 세계의 성격이 농축된 곳이어야 하거든요. 왜 사람 세계에 가서 사람 몸을 받아야 성불할 수 있느냐? 모든 고가 가장 농축되어 있는 곳이 사람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고를 생각하고 음미하고 판단하고 비판해서 고로부터 벗어나려는 몸부림을 칠 수 있을 만큼 낙도 알고 낙에 대한 강렬한 집착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축생계도 안 되고 천상계도 될 수 없어요. 지옥 악인은 더욱 말할 것도 없고 인간계는 고반, 낙반, 즉 고가 반이고 낙이 반인 세계지요. 그러한 세계에서 성불이 가능하거든요. 요새 말로 하자면 모순도 많고 이치를 깨달을 능력도 있는 것이지요. 모순이 많아야 이치를 배울 수 있지요. 그래야 고민도 깊이 실감나게 해볼 수 있고 깊은 철학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너무 편안한 천상계나 인간계라 해도 배에 살이 피둥피둥 찌는 데서는 정치는 있지만 철학은 없어요. 고반, 낙반이 이상적으로 연출되는 장소, 그것도 밀도 있고 아주 긴박하게 진행되는 장소, 그러한 장소가 아니면 대성인, 대철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즉, 해탈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기에 봉착하면서 투쟁할 곳, 몸부림칠 곳, 고민할 곳, 그런 곳을 찾다 보니 까빌라성이 딱 맞는 겁니다. 물론 까빌라성 말고도 그런 곳이 여럿 있겠지만 그 중에 부모 인연을 따라 까빌라성을 택하셨겠지요. 까빌라성에 살던 석가족이 인종적으로 어떤 종족이었는지는 학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통은 아리안족이라고 생각해 왔었지요. 그런데 석가족은 쌀을 경작해서 밥을 먹던 농경 문화가 기반이었지요. 아리안족은 저 사막지방에서 온 유목민이에요. 유목민이 농경민족으로 그렇게 손쉽게 정착했을까요? 정반왕의 반자가 밥반자거든요. 맑은 밥 왕이라 깨끗한 밥. 그처럼 농경민족 특유의 이름을 가진 왕이 과연 유목민족의 후예일까요? 지금도 학설이 분분합니다. 아직 드라비다족이 남아있었다는 설, 또 드라비다족 자체를 어떻게 보느냐도 중구난방입니다. 일본 학자 중에는 아마 자기와 동일시하려는 유혹에서겠지만 부처님은 몽골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도 단언하지 못해요. 다만 석가족이 아리안족이었다 하더라도 대단히 약소한 나라여서 조만간 인도 대륙에 펼쳐질 정치적 대통합의 과정에서 흡수될 운명에 놓여있는, 따라서 정치적인 고뇌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하기에 까빌라국은 심각한 고뇌의 장이 자라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게다가 부처님은 지배계급인 정반왕의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일반 국민이야 까짓것 나라가 망하든 흥하든 배만 부르고 죽지는 않고 살면 그만인데 왕족이나 지배자가 되면 다르잖아요.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까빌라국의 흥망은 자기 운명과 직결되지요. 그래서 대단한 긴박감이 감돌 수 있는 곳이지요. 즉 사바세계의 고를 유감없이 겪을 수 있는 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까빌라국을 택해서 몸을 놔두기로 결심하시고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부처님이 택하신 시대와 장소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절박한 문제, 어떻게 보면 대단히 절망적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인류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문제가 과연 해결되어서 자식과 손자를 계속 보면서 살 수 있을까? 대단히 절망적입니다. 부처님 시대도 인류가 멸망하리라는 절망적 상황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눈으로 봅시다. 춘추 전국 시대를 거쳐 중원이 통일되고 중국 문화권이 이루어졌는가 하면 인도도 아쇼카 대왕에 의해 통일되지요. 그 통일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부처님 시대에 벌써 약소 부족이 계속해서 강대국에 흡수되는 통일 과정이 진행되었던 겁니다. 중국으로 말하자면 춘추 시대에는 약소국이 무수히 많다가 전국 시대에 들어가면서 그 중에 살아남은 강자들이 패권을 놓고 다투게 됩니다. 여기에 비추어 보면 부처님의 나라 까빌라국도 중국으로 치면 춘추시대 약소국의 하나인 셈입니다. 그러고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가 거의 전국시대의 출현기에 해당합니다. 공자가 춘추시대와 전국시대의 중간에 살았듯이 부처님도 춘추시대와 전국시대 중간에 사셨던 겁니다. 부처님 시대는 부족사회가 무너지면서 지역적으로 큰 나라들, 즉 지역적인 세력권들이 형성되는 과도기였지요. 오래 지속되었던 부족국가의 질서가 마침내 전부 무너져 내리는 상황입니다. 당시의 눈으로 보면 부족사회가 붕괴되는 데서 오는 엄청난 소용돌이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안정되었던 질서가 무너지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공포가 있었습니다. 이는 엄청난 고지요. 요새 인류가 멸망하느냐, 존립하느냐에 해당되는 문제가 당시에는 부족이 살아남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지요. 오늘날의 문제와 당시의 문제는 그 밀도와 심각성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당시 부족 사회라는 것은 오늘날의 세계와 같은데 한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절박한 상황에서 그 세계의 멸망을 고뇌하고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던 분이 고뇌를 이겨내서 법을 폈다. 그렇게 이해하면 현재 우리의 처지와 직결되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신 후 까빌라 궁에서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은 마침내 출가를 해서 공부를 하십니다. 그런데 출가라는 것부터가 대단히 인도적입니다. 인도 말고 어디에 출가라는 말이 있습니까? 다른 문화에서는 다 집안에서 공부하지요. 그런데 인도에서는 출가를 해서 공부합니다. 당시부터 인도 문화에는 출가해서 구도한다는 대단히 독특한 방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인도는 수행 방법에 있어서 다른 어떤 문화보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실험장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고행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독특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진지합니까? 정말 목숨을 걸고 고행하는 거예요. 고행이 옳다 그르다 이전에 그처럼 열렬하고 심도 있는 인도인들의 구도 자세는 참으로 진지했다는 점을 우리는 긍정해야 합니다. 또 고행만 한 게 아닙니다. 별별 노력을 다했어요. 그중 하나가 선정이라는 수행법입니다. 요새 역사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아리안족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선정 수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행도 아리안인들이 들어오기 이전부터 있었지요. 선정, 즉 깊은 정신 통일에 의한 내면의 침잠과 통일된 마음 상태를 추구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보는 것이지요. 고행 같은 육체적 괴롭힘도 그 시도 중 하나입니다. 밥을 굶어도 보는데 죽기 직전까지 가봅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오고 어떤 안락이 오는가를 탐구한 겁니다. 또 선정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탐색을 다 했습니다. 선정은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잘못된 길에 빠져버릴 수도 있고 정신병에 들 수 있는 여지도 너무 많아요. 일단 잘못되면 치유하기도 어려워서 약물로 맥을 못 추게 하거나 겁을 주고 심지어 사람을 묶어놓기까지 합니다. 요즘 의술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정신세계에 대해서는 아직도 초보 단계에 머무르고 있지요. 그렇게 손대기가 무섭고 접근하기가 어려운 분야를
정말 목숨을 돌보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했던 당시 인도인의 구도 정신은 정말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육체적 정신적 측면에서 유감없이 깊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던 장이 인도였습니다. 출가의 전통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일단 한 세계를 버리고 새 세계를 추구하는 것은 얼마나 진지합니까? 그리고 탐구를 위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한다. 이런 풍토는 부처님이 정법을 깨닫고 펴는 데 있어서 더할 수 없이 좋은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출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고행림에서 고행도 하시고 선장가들 속에서 선정도 닦으셨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생애를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도 할 수 있는 모든 시도와 노력을 다 하셨고 항상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추적하셨습니다. 경에 나오기를 해보니 무익하더라. 참 대단한 말씀이지요. 해보니 무익하더라. 이건 아니더라. 당시 지구상에 있는 문화 중에 정법의 토양으로서 가장 비옥한 곳인 인도에 태어나서 인도가 제공하는 모든 기존의 방법을 다 시도한 결과 아니다 하는 결론을 내리셨다 이겁니다. 석가모니에게는 출가도 힘든 일이었겠지만 출가보다 더 힘든 결단은 목욕하고 나와서 보리수 밑에 앉을 때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결단이었고 얼마나 큰 용기였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때까지 그분과 보조를 같이 했던 5 비구가 모두 등을 돌리고 떠났습니다. 이거 예사인 일 아닙니다. 말하자면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나에 대한 인정, 나를 사람으로 인정하고 옳은 길이라고 인정해주던 그 인정이 떠나간 겁니다. 이제 완전한 외로움 속에 고독자가 된 거지요. 물리적으로 혼자 있어서 고독한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완전히 버림받은 고독입니다. 최후까지 함께 공부하던 도반들이 모두 떠나버렸습니다. 게다가 저 사람은 수행자로서 타락했다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얼마나 뼈에 사무치는 고독입니까? 그리고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지금까지 시도해본 방법은 모두 아니다. 그러면 새로운 방법이 어디에 있을지, 과연 그게 가능할지 얼마나 막연합니까? 그 막연한 길을 그 외로움 속에서 홀로 걷는 결단은 출가보다 더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누구보다 진지하게 모든 것을 다 걸고 노력한 끝에 마침내 부처님은 해탈을 이루십니다. 경에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요새처럼 석가모니라는 한 인간의 이력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기록한 것이 아니지요. 그저 부처님이 누구를 가르치다 보니 나도 이런 때가 있었네 하고 관계되는 부분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체계적 서술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루어 보건대 부처님이 인간으로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생명을 버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새도 생명을 버리는 일은 많이 보잖아요. 기름도 끼얹고 불도 붙입니다. 뭔가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라고 하면 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방법도 없고 길도 없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인류 역사에도 별로 사례가 많지 않을 거예요. 부처님이 그러한 길을 가신 겁니다. 정말 그분은 탐구자로서 우리의 영원한 사표입니다. 영원한 사표. 그래서 마침내는 깨달으셨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절대로 우연히 깨닫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태까지 의지하던 방법을 다 버리고 보리수 밑에 턱 앉았을 때 어찌 보면 부처님은 절망에 잠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신 거지요. 새로 시작하는데 어릴 적 왕저로 부왕과 함께 농사의 축제철에 참여했을 때 경험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때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깊은 선정에 들어가 버립니다. 경에서는 해그림자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지요. 나무 밑에 앉아서 깊은 정에 들어가니까 어린 부처님을 뙤약볕에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해가 움직이지 않고 나무 그늘로 보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경험했던 바로 그 방법이
뇌리에 떠오르면서 아, 그때의 그것이 어쩌면 옳은 길인지 몰라 하고는 그 길로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공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부처님은 원력을 세우고 무수한 생애를 닦고 또 닦아왔습니다. 자타카 같은 경에서 보면 부처님이 과거 생에서 육도를 윤회하며 때로는 원숭이도 되고 때로는 사람도 되고 천신도 되면서 닦아오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리수 밑에서 깨달은 것은 당시의 인도가 제공했던 전통적 방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기존의 방법이 아니라 부처님 숙세의 원력이 사무치고 사무쳐서 익었던 방법이라는 암시입니다. 그것은 누가 가르쳤던 방법도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발견된 적이 없는 방법이므로 부처님이 과거 오랜 생 동안 추구했던 간절한 구도심이 절로 익어서 마침내 터져나온 인연이라 하겠습니다. 어릴 적에 부처님이 나무 밑에 앉았다는 것 자체가 숙세의 업을 가리킵니다. 금생의 이성적 판단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거든요. 과거세에 닦고 닦으면서 탐구한 숙세의 업이 익고 익어서 너무나 간절하고 절실한 것이 되었고 마침내 금생의 성불할 기연으로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자기도 모르게 깊은 정에 들었고 출가 후 모든 것에 절망했을 때 바로 그때 경험이 생각난 겁니다. 말하자면 믿을 건 현세의 어떤 전통도 어떤 스승도 어떤 가치관도 아니다. 오히려 내 숙세에 추구한 정진 자세다. 그 노력, 그 열정, 그 구도심, 바로 그것이 답이다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사모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감사하면서도 물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과 가르침, 그 원천은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누가 가르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뭘까? 그분의 간절한 구도심,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덮어놓고 부처님이니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점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과 가르침, 그 원천은 숙세의 간절한 구도심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당신이 도달한 그 높은 경지를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참으로 어려워서 무척 고심하셨습니다. 경에도 나오듯이 부처님이 그 법을 펴는 걸 포기하려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범천이 와서 아무리 그 법이 미묘하고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알아듣는 사람이 한둘이라도 있을 겁니다. 한둘이라도 있으면 법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 권고를 듣고 부처님이 정말 한둘이라도 있을까? 이 어렵고 미묘한 법을 누가 깨달을 수 있을까? 해서 법 안으로 사바세계를 둘러보십니다. 그랬더니 마치 물속에 깊이 잠긴 연꽃만 있는 게 아니라 물 표면에 막 들락말락한 연꽃이 있듯이 깨달음에 가까이 다가선 근기들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비록 힘들고 애로가 많겠지만 법은 설해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45년간 그 무더운 여름나라 인도를 신발도 신지 않은 몸으로 탁발 편력을 하면서 법을 설하셨습니다. 수행해서 깨닫는 건 6년이 걸렸지만 법을 설하신 건 45년간입니다. 고요한 소리에서 나온 부처님 그분 읽어보셨지요? 80세 가까이 되어 돌아가실 무렵에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나도 늙었다 안하나 내 몸은 이제 고장난 수레와 같아서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많은 힘을 써야 간신히 지탱할 수 있다. 그런 실토를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힘든 길이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불기 2551년이라고 쓰면서 부처님 오신 지 2551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돌아가신 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탄신해를 계산하려면 불기에다 80년을 더 보태야 합니다. 왜 불기를 부처님 돌아가신 날부터 시작하느냐? 아마 인도의 어떤 사고방식이 개입되었겠지요. 그런데 부처님 생애의 의미를 돌아보면 그런 계산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한 생애는 그 자체가 법의 형성 과정이었습니다. 부처님이 도설천에 계시다가 이 지상을 굽어보고
어디다 몸을 받아 태어나면 좋을까 살피시고는 까빌라국의 정반왕과 마야 부인에게 태어나시는 것부터가 하나의 목적을 지향하는 드라마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 출가하는 과정, 공부를 이루려고 애쓰는 과정, 또 법을 펴는 과정, 이 모두가 부처로서의 일을 펼쳐내는 드라마였습니다. 부처의 일이란 법을 만드는 것이므로 어떻게 보면 80년 생애가 그대로 법을 제정하는 과정입니다. 마침내 돌아가시는 날로부터 법은 완성되었으니까 그때부터 한 해, 두 해 따지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구상에 법이 탄생한 것입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들지 않고 이 사바세계에 나오셔서 거대한 극을 하나 연출하신 것도 지구상의 법을 탄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중생이 법을 잊으려야 잊을 수 없게끔 명심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려니까 부처님의 삶 자체가 대단히 극적으로 연출됩니다. 그런 점에서 부처님의 80년 생애는 완벽합니다. 때로는 병을 앓는 모습도 보이시고 또 그 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도 보여주십니다. 또 권력이나 부귀 같은 세속적인 것들을 부처님이 어떻게 대하느냐도 보여주시지요. 가르치시기만 한 게 아니라 당신의 생애로 직접 완벽한 시범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따라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그마한 일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다거나 어찌해야 할지 몰라 헤매지 않도록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직접적인 가르침 외에 삶 자체에서도 완벽한 가르침을 보여줌으로써 후대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기 시대와 장소에 맞게 받아들여 실천할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직접적인 가르침뿐 아니라 80평생 자체가 법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법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부처님이 법을 설하시면 누구나 부처님 말씀이니까 하고 받아들였을까요? 부처님이 법륜을 돌리신 초기를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지금 나이가 35세밖에 안 되는 분이 내가 깨달았으니 나에게 와서 법을 외워라 하면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오셨을 때도 육사외도라 해서 부처님보다 연세도 높고 수행자로서 관록도 더 긴 분들이 자칭, 타칭, 스승 노릇을 하고 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육사외도는 그중 대표적인 분들이고 그 외에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부처님이 처음 출가해서 배웠다는 우따까 라마뿌따 같은 분, 그분은 육사외도 대열에 끼지도 못하지만 500명이 넘는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또 부처님의 제자가 된 가섭 삼형제라든가 사리불, 목건년 같은 분들도 부처님과 인연을 맺기 전에 500명씩의 제자를 거느리던 분들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윗사람, 큰 스님, 도인 행사를 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바라문 출신도 아니고 마가다국 출신도 아니고 꼬살라국의 어떤 조그만 변방부족 출신인 석가족의 한 젊은이가 내가 부처다 한다고 누가 따라오겠느냐는 말입니다. 안 따라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시험하며 도전합니다. 그런 상황에 봉착하신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처음부터 복잡한 이론 체계를 설명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리라 봅니다. 예컨대 초전 법륜경에 나오는 5 비구조차 굉장히 회의적이었지요. 아, 당신이 옛날에 그렇게 고행할 때도 깨치지 못했는데 잘 먹고 살찐 사람이 무슨 도를 이루었겠소? 하면서 시큰둥하게 대한다는 말이지요. 자기를 추종하던 사람들도 그렇거늘 하물며 다른 사람들이야 오죽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부처님이 처음 펼치신 것은 주로 방편법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접하는 체계적인 불교 교리를 설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잣집 아들 야사를 제도에서 출가시킬 때 잘 그려져 있듯이 여러 방편을 가지고 설하십니다. 필요할 때는 신통력도 쓰셨습니다. 이게 경에 누누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당신 말을 믿도록 만들기 위해 신통력을 많이 쓰신 것으로 나오는데 내가 보기에는 부처님이 신통력을 훨씬 더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다만 후기로 갈수록 신통력에 대한 조심이 커지고 부처님 당신도 누누이 그 위험성을 강조하셔서 신통력과 관계된 이야기들이 소홀히 취급되어서 그렇지
초기에는 신통력을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근래 학자들은 부처님은 처음부터 정연하게 아주 합리적인 말씀만 하셨고 신통력 같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없는데 후세 사람들이 종교심에서 신통력을 결부시켰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봅니다. 부처님이 신통력을 쓰실 때는 참으로 불교답게 쓰십니다. 당신 말씀대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도록 신통력을 쓰시지요. 처음도 좋다는 것은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도 좋다는 것이고 중간도 좋다는 것은 공부를 한창 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좋다는 것이고 끝도 좋다는 것은 공부를 다 이룬 사람에게도 역시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한편 달리 볼 수도 있어요. 그 효과에서나 계율에 미치는 영향에서나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아서 어느 경우에나 부작용이 없습니다. 좋은 약도 부작용은 있기 마련인데 부처님 법이나 신통력은 부작용이 없다는 뜻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부작용 측면에서 보면 다른 큰 스승들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종교를 비방하고 어느 종교가 더 수승하다는 뜻이 아니라 불교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니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미친 사람을 구하기 위해 그 미친 혼들을 돼지떼에게 옮기는데 돼지들이 미쳐서 강물에 뛰어들어가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그분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를 희생시킨 거예요. 그건 처음은 좋았는데 중간이 나쁜 데 해당됩니다. 사람 살리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돼지 아니라 어떤 미물도 희생되지 않아야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겁니다. 부처님은 신통력을 쓰시는데 그 신통력이 어떤 생명을 조금이라도 해치거나 그 후에 누구의 공부에 지장이 되는 일이 없도록 쓰십니다. 지혜의 완벽성이라는 측면에서 부처님은 누구도 추정할 수 없다는 게 당신이 신통력을 쓰시는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누구 하나 다치는 법이 없어요. 또 다치도록 원인을 만드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도 중간도 끝도 다 좋은 법을 설하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초기에는 신통적인 방편도 많이 쓰셨는데 이제 교단이 안정되고 부처님에 대한 인식도 인도 대륙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멀리서까지도 부처님을 뵈러 오고 크샤트리아 계급뿐 아니라 바라문 같은 최상위 계급까지도 찾아올 정도로 자리가 잡혔습니다. 이후 부처님은 초기만큼 그렇게 방편에 치중하지 않으시고 가르침을 더 체계적으로 만드는 데 치중하셨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돌아가시고 제자들마저 다 돌아가셔도 이 법이 지속될 수 있도록 체계화 작업에 중점을 두셨을 겁니다. 말하자면 초기에는 사람들이 따르도록 만들기 위해서 방편을 쓰셨는데 이후에는 사람들이 충분히 믿고 따르니까 후대 사람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의 방편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그 방편 그대로 자기 제자에게 쓰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신통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부처님의 신통력에 감화를 받았다 해도 자기 제자에게 신통력을 쓸 수는 없거든요. 또 부처님의 한마디 말씀도 배후의 종합적인 지혜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말 한마디 듣고 어디 가서 써먹는다고 그게 그렇게 효과를 내느냐?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초기의 방편적인 말씀들은 제자들이 그대로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쁘거나 해롭거나 부작용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대로 가져다 쓰기는 대단히 벅찹니다. 따라서 이 가르침이 시공을 초월하는 보편성을 띠도록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방편성은 일종의 특수성이지요. 특수한 시점에, 특수한 장소에서, 특수한 상대를 향해서 특수한 언어나 방법으로 설득력을 발휘하는 것이 방편이라면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나 영향력을 발휘하고 교화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말씀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변화는 아난존자를 당신의 시자로 선택하신 그 시점부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난존자는 여러분이 경에서 많이 접해서 여러 인상을 갖고 계시겠지만 그분은
부처님 제자 중에 미남자로 유명한 분입니다. 또 젊은 분입니다. 부처님보다 훨씬 나이가 적을 뿐 아니라 학자들 얘기로는 부처님 아들인 라울라보다도 어리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명도 길게 타고났습니다. 120세까지 살았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난존자를 당신의 시자로 택하셨을 때는 아난존자가 대단히 젊고 활력 있는, 말하자면 연부역강한 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에서 아난존자가 날 때부터 기억력이 아주 비상하다고 누누이 들었습니다. 기억력이 아주 비상합니다. 그렇게 기억력이 좋은 분이시기에 부처님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 부처님 취하시는 행동 하나하나를 다 기억해 둘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아난존자를 시자로 택하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왜 기억력이 필요한가? 당신의 법을 정확히 기억해서 다음 때에 전달하고 특히 앞으로 있을 경의 결집에 대비해야 했던 것이지요. 요새 같으면 녹음이나 녹화를 해두고 나중에 활용하겠지요. 당시 아난존자야말로 살아있는 녹음기가 아니었던가. 그래서 부처님이 녹음기를 옆에 두듯이 아난존자를 택해서 시봉하도록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참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아난존자와 부처님이 소위 시봉관계를 맺을 때 두 분이 약속을 하셨지요. 아난존자는 부처님께 제가 없는 장소에서 설하신 법은 돌아오셔서 반드시 제게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하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부처님의 녹음기 역할을 확실하게 약속해 둔 것이었습니다. 아난존자가 굳이 다른 사람에게 설한 부처님의 법문까지 기억해야 할 이유가 뭘까? 왜 그것이 애초에 약속사항에 들어가느냐? 그 약속은 아난존자가 요청한 걸로 되어 있지만 달리 보면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모든 언행을 아난존자라는 녹음기에, 컴퓨터에 다 입력시키신 겁니다. 아난존자도 그러한 각오였겠지요. 이분은 늦게 출가를 했으니까 선배 출가자들에 대해서도 정보를 수집했을 겁니다. 처음부터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지 살아있는 바로 그 당사자들을 만나서 전부 듣는 노력을 특별히 하셨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 하고 나오듯이 그분이 부처님 생애에 일어났던 그렇게 많은 일들을 다 수집해서 기억하는 역할을 유감없이 잘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이 방대한 경이 그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아난존자를 시자로 채택한 시점부터 부처님은 당신의 법문을 방편 법문으로부터 보편 법문으로 이행시키는 작업을 하셨을 겁니다. 그때부터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사성제, 팔정도, 12연기로부터 37조도품까지 많은 법들이 정리됩니다. 그것을 단순히 후기 학자들의 조작으로 보는 건 경솔한 판단인 듯합니다. 이때부터 부처님은 모처럼 나타난 법이 어떻게 이 변화무쌍한 사바세계에 길이길이 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다운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강구하셨고 그 길을 찾아서 여러 장치를 마련하셨습니다. 그 고심이 열반경 같은 데도 나옵니다. 법을 설하면서도 그 법을 법수에 따라서 확인시키곤 하셨지요. 말하자면 내가 이러이러한 법을 말했는데 그걸 정리하면 법수로 이렇게 된다. 잘 기억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노력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법을 체계적으로 설하시는 집중적인 노력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사바세계에 나오셔서 법을 설하신 그 뜻을, 그 책임을 충실하게 수행해 내셨다고 하겠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요약하자면 사성제, 팔정도, 12연기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시공을 초월하는 보편법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법. 우리는 이 의미를 한번 음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 이전과 이후에는 보편법이 나온 적이 없어요. 중국의 유교가 보편법이라 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중화권을 떠나면 유교가 무슨 힘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면 헤브라이의 신이 보편신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 신도 붕괴되지요. 시간을 초월하지 못하는 겁니다. 인류의 어떤 지성적 발전이 와도 그 권위가 손상당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확인되고 강화되고 그 진리의 위치가 확고부동해지는 가르침이라야만 보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뿐 아니라 앞으로도 인류뿐 아니라 대단히 발달한 초과학의 외계 문화가 오더라도 조금 더 도전받거나 흔들림 없이 보편타당한 진리여야 보편법입니다. 이런 보편법을 우리는 정법이라 하는데 그 정법을 부처님이 처음 내셨다는 겁니다. 그게 정법이라면 오늘 이 시점에서도 하나도 애누리하거나 타협할 여지가 없는 법이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해야 하고 원흉해야 하고 적절해야 합니다. 그게 정법입니다. 만일 부처님 법이 2500년 전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야 하는 수준이거나 그런대로 훌륭해 2500년 전에 이런 기특한 말을 한 것은 놀라워 하는 정도라면 그것은 정법이 아닙니다. 그런 법은 지구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시공을 초월하는 정법이라면 오늘 우리는 그 정법을 바로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법임을 재차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성제 8정도 12연기는 정신적, 육체적 사고의 모든 제한을 다 넘어서고 초월할 수 있는 모든 한계성을 넘어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법입니다.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시의 고금을 막론하고 8정도대로 살면 자동으로 성불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염신경의 첫머리가 뭡니까? 참으로 놀랍습니다. 참으로 불가사의합니다로 시작되지요. 그 장면을 잠깐 생각해 봅시다. 부처님을 모시고 한창 열심히 공부하는 비구들이 탁발하고 돌아왔습니다. 사시공양을 끝낸 셈이니까 12시라 칩시다. 그때부터 비구들이 모여 앉아서 부처님 법이 참으로 놀랍고 불가사의합니다 하며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느덧 해질녘이 되어 부처님이 오후 정진을 끝내고 나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구들이 몇 시간을 모여 있었다는 얘긴데 부처님을 직접 모신 곳에서 정진은 하지 않고 모여 앉아 잡담을 5시간 이상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한 구절만이 아니라 많은 말들이 오갔을 텐데 도대체 어떤 말들을 했을까? 결국은 이 방법의 효능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지를 각자가 경험한 대로 다 말하고 있었던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많은 비구들이 모여서 이 방법을 이렇게 해보니 이런 효과가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돌아가며 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을 몰랐는데 어느덧 해걸음이 되어 부처님이 명상을 깨고 나오셔서 너희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느냐고 물으신 겁니다. 제자들은 이 법이 참으로 놀랍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답하지요. 게으름 부리고 잡담에 빠졌다면 아이고 부처님 오신다 하고 자리를 물러났을 법도 한데 부처님께 떳떳하고 당당하게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법의 환희에 차서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나누면서 감탄하고 기꺼워하고 있었나를 시사합니다. 왜 놀랍고 왜 불가사의하다고 했을까요? 부처님의 이 가르침 방법대로 하니까 참으로 신통묘약이어서 그대로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정법이고 보편법이라면 오늘도 그래야 하고 앞으로도 그래야 하고 인도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그래야 하고 지구, 화성 아니라 어느 별나라에 가서도 내내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이면 그래야 되는 것, 그것이 정법이고 보편법이지요. 그 법을 압축 요약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8정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8정도를 수행하면 그때의 그 비구들이 그렇게 환희하면서 아라한이 되었듯이 우리도 아라한이 될 수 있습니다. 8정도는 많이 있는 법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탈을 하면 그것은 8정도를 그만큼 정확하게 걸었기 때문이지요. 8정도 말고 달리 옆길로 가서 해탈하는 길이 있으면 8정도가 정법의 길이 아니지요. 8정도를 정확하게 걷고 있을 때 우리는 해탈, 열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위대한 것이고 8정도야말로 부처님의 법과 다른 법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팔정도가 있기 때문에 불교이고 바로 그 때문에 깨달음에 이룰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생애는 당신의 해탈 열반뿐만 아니라 중생 모두가 이 절망의 암흑에서 벗어나 해탈 열반을 향해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깨달으신 후 45년을 길가에서 노숙하면서 법을 전해주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 모두가 그 길을 걸어라. 확신을 가지고 걸어라. 그러면 반드시 성불한다. 시간에 구애되지 말라. 금생에 해탈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전생을 포함해 여태까지 얼마나 기초작업을 해왔느냐에 달린 문제다. 과거에 등한시했으면 지금이라도 시작하라. 윤회의 마당에서는 금생만 중요한 게 아니다. 언제든지 해야 한다. 하라. 이번 만나기가 백천만겁 난조우다. 숱한 윤회전생에서도 부처님 법 만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이 불교가 없는 나라에 태어났다면 이 법을 어디서 한번 들어보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부처님 법이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부처님 법이 있는 나라에 태어났다고 해서 팔정도 다 듣습니까? 30년, 40년을 절에 다녀도 팔정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또 팔정도 들었다고 다 압니까? 팔정도를 지식으로 머릿속에 아무리 넣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법을 만나기 어려운 겁니다. 또 이 마음 열고 법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고요. 백천만겁 난조우입니다. 듣고 매일 만지면서도 모르고 지나간 것은 만난 게 아닙니다. 불법을 입으로 외우고 부처님 찬탄하는 노래를 부르고 절에 다니면서 공양을 올리고 보시행을 아무리 해도 팔정도를 모르고 팔정도를 통해 우리가 해탈해야 한다는 취지를 모르면 만난 게 아닙니다. 그저 금생에 조금 더 편하게 사는데 부처님 힘 좀 빌리는 정도의 원이나 세우고 살면 그것은 부처님 법 만난 게 아니지요. 그건 무당에게 가서 나무 밑에서 빌고 했던 그 습관을 부처님 앞에서 하는 것으로 바꿨을 뿐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부처님 법 만났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가 이번 만나기가. 그러니 금생에야 만났다고 후회할 것도 없지요. 백천만 겁을 돌고 돌다가 금생에 만났으면 그것만 해도 너무 감지덕지지요. 거기다 대고 또 불평할 겁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만났다면 그 가르침의 진수를 이해해야 하고 또 마음을 열어서 깊이 음미해야 합니다. 마음은 딱 닫아놓고 내 고집은 그대로인 채로 부처님 법 이게 맞나 틀렸나 하고 조금 건드려 보다가 이거 아니다 하고 튕기는 짓 하고 있으면 부처님 법 만난 게 아니고 스쳐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하여 그 법 만남을 기리고 감사해야겠습니다. 그렇게 감사한다면 이제는 정말 부처님 법에 따라서 팔정도에 따라서 금생을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원력을 세워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일상에서 부닥치는 모든 일을 부처님이 주는 더할 수 없이 귀중한 가피로 나를 성불시키기 위한 더없이 완벽한 조치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향상의 기회로 활용해 나가야겠습니다. 그렇게 산다면 내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금생이 얼마나 보람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마음 깊이 부처님과 그 법을 받아들였다면 그 인연은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고 다음 생에도 절대로 안 놓칩니다. 안 놓쳐요. 이렇게 해서 팔정도를 걷게 되고 걷다 보면 마침내 바른 견해가 서고 바른 견해가 확립만 되면 7생 내에 성불한다 했어요. 즉 예륙과입니다. 그래서 신구의 삼업이 청정해지고 그 힘으로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를 더 닦아서 어느 정도 완성된 경지에 이르면 일렉과입니다. 이제 생을 한 번만 더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서 그것이 완성되면 불안과입니다. 즉 시시하게 이런 세계에 안 나타나고 저 정거천에 가서 끝냅니다. 그리고 팔정도 중에 바른 노력, 바른 마음챙김, 바른 집중이 완성되면 아라한과입니다. 해탈 열반입니다. 부처님이 이곳에서 삶을 사셨던 그 목적을 내 안에서 완성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우리 존재는
아무리 미천할지라도 해탈을 향해 향상해 나가고 있는 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팔정도를 알고 팔정도를 다 받아들여 자기 것으로 삼으면 해탈의 길로 나아갑니다. 해탈은 높고 어딘가 따로 있고 속세에 사는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나 어떤 존재나 어떤 상황이 있거나 팔정도를 만나는 사람은 해탈의 길을 걷습니다. 불교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무시하지요. 윤회하는 시간,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몇 생이 걸리든지 간에 정법에 얼마나 다가갈 수 있느냐가 문제지요. 정법을 만나기만 하면 해탈은 시간 문제입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은 정법을 만나서 팔정도를 내 것으로 만드는 일만 금생에 해내도록 하십시오. 그 이상 다른 욕심 내지 마십시오. 해탈에 대한 욕심도 부리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의 의식으로는 부처님 참소식을 조금도 상상하지 못해요. 12연기로 설명하자면 식이 있으면 명색이 있는데 그 식으로는 명색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이름과 형상에 매어서 헤매는데 그걸 넘어서는 소식을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억지로 상상하려 들면 오히려 대단히 큰 잘못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상상력 가지고 어떻게 감히 명색을 넘어선 세계에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상상했다 하면 기껏해야 유물론이나 나오고 유심론이나 나오고 하나님 나라나 나오지요. 그러니 상상하려 들지 말고 부처님 설하신 대로 팔정도에 입각해서 나아가면 됩니다. 팔정도에 마음 챙김이 있는데 그 마음 챙김의 방법이 변천된 것 중에 참선도 있고 묵조선도 있고 연불선도 있고 기도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그러나 팔정도의 맥락을 잊어버리면 그게 다 사가 된다는 겁니다. 관법을 해도 팔정도를 잊어버리고 하면 사가 됩니다. 안 그러면 팔정도가 왜 유일한 길이겠습니까? 관법도 있고 참선도 있고 기도도 있지만 그 어느 하나 집착해서 전체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팔정도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을 끝없이 정화시켜서 정화된 만큼 자기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정진을 끝없이 할 따름입니다. 그 노력으로 더 높은 이상세계로 나아가서 마침내 팔정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생애는 바로 해탈이 있고 해탈로 가는 길이 있다는 소식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해탈한 사람 어디 있어 하며 별소리 다 하는데 지금도 해탈한 사람 많이 있고 또 여러분도 반드시 해탈합니다. 아무도 해탈을 못하게 되는 때가 인류의 멸망입니다. 해탈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한 인류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탈하는 사람이 나오지 못하게 되면 지구의 존재 가치가 없게 됩니다. 끝난 것이니 용도 폐기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인류라는 이 생존 양식은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왜? 인간이란 향상을 목표로 하는데 향상이 중단되면 더 이상 인류라는 존재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육도 중에 인간계가 사라지는데 사라져도 없어지는 건 아니고 바뀌는 겁니다. 장을 달리하는 거지요. 지구가 파멸해도 물질만 파멸하고 식은 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은 또 새로운 장에 태어나서 내내 해탈을 향해서 정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 존재입니다. 해탈을 향해 가든 해탈의 반대 방향으로 가든지 무명이 있는 한 행은 끝이 없어요. 깨닫기 전에는 행을 하는 겁니다. 어떤 행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해탈을 향한 행을 할 때에는 끝없이 향상하는 것이고 그리하여 해탈 열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처님 생애와 그 결과로 만들어진 법을 만난 그 인연이 성숙하길 빕니다. 그래서 우리 성불합시다. 해탈 열반합시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해탈시킵시다. 정법을 펴시다. 감사합니다.